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은 세상의 여러 징조를 볼 때 재림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그 날까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삽니다. 먹고 마시고, 중요한 일 있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일에 바빠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바빠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때가 그런 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에 있는데요, 지방 자울산에서 한 통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절 수원사랑교회가 어딘가 네이버에서 쳤더니 여기 권성구 세로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데 수원사랑교회로 전화번호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회가 이동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화 받은 사람이 그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를 찾습니까? 그 교회는 맨날 휴고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그 교회 찾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찾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루 지나서요, 일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요 아주 명언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찾다 못 찾다가 겨우 찾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보물은 정말 찾기가 어렵네요. 그러나 가짜는 너무 찾기가 쉽다고. 아니 목사님, 교회를 좀 많이 드러내면 안 되겠냐고. 방금 말했지 않냐고. 보물은 많이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빠서 정말 찾아야 될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정적인 시대의 징조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계속 뉴스 보고 있죠?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거의 사람의 형태로 된 로봇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사이보그 로봇입니다. 이 사이보그 로봇은 사람과 합쳐진 로봇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징조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최첨단 과학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읽어줍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다음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자, 이 본문의 다니엘서 2장 41절의 말씀은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금신상의 꿈은 앞으로 나타날 왕국을 말하죠. 이 꿈을 꾸고 바벨론 왕은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은, 자, 43절 또 읽어줍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자, 근심사항을 앞에 좀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바벨론 왕이 한 꿈을 꾸는데 근심상입니다. 이 머리 부분, 이 부분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이 부분은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이 이 건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 노신데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두 종아리, 이것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 다리가 로마를 상징하고 맨 마지막에 발가락, 이것은 열국을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근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 바벨론, 가슴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 두 다리 로마, 동로마, 서로마.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것은 성경적으로 다 예언됐고 이루어진 사건이고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 발가락, 열골구 말하는데 이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국, 열 발가락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EU, 유럽 국가를 상징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왕국, 열 나라를 말씀드리기보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왕국들이, 이 나라들이 나타나는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서 2장 4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 왕국은 처음에는 하나 있는데 결국은 그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41절에 보면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 왕국은 새처럼 강할 것이나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42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여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왕국은 이 자체가 어느 정도는 강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약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보면 다시 읽어줍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문제는 여기서 그들입니다. 그들. 여기 있죠? 그들. 지금 이 시대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이 앞전의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진행형인데 그들이 무엇을 가리킬까? 이것입니다. 그들.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나오는 AI 로봇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읽어줍니다.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쇠와 진흙이 합해지지 않은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진흙,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죠? 진흙으로 창조하죠. 여기 쇠는 뭘까요? 로봇입니다.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함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사람과 기계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휴머노ид AI 로봇이나 아니면 사이버글 로봇, 인간과 합체된 로봇을 말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1987년도에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뭐죠? 로보캅이에요.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죠? 사이버볼 로봇, 경찰이라는 이 독특한 주제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사람이고 그 아래는 로봇이에요. 로보캅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 뉴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메카 AI 로봇. 바로 이 로봇을 몇 주 전에 뉴스를 보여드린 적 있죠. 기자가 이 아메카 로봇, 이 AI 로봇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AI 로봇 시대가 앞으로 열어질 텐데 인간 사회의 최악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 로봇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 AI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도 모르게 인간을 조종할, 통제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AI 로봇이 발전돼서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사항은 엄청난 이 로봇의 통제를 받는 그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있죠. 저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666 베리치기죠. 작년 6월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군이 공개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AI 드론 무기에게 공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공격을 막 하다가 갑자기 정지 명령을 딱 내리니까 이 AI 로봇이요. 명령을 내린 그 아군을 내린 그 사람을 적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겠죠. 왜 내가 하라는 것을 방해하지?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AI 로봇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놀라운 답변을 했어요. 왜 AI 로봇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수많은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최첨단 로봇이 개발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는데요. 그 마지막 번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더 설명할게요. 정말 최고급 차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차가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타겠어요? 지금 이 AI 로봇 최첨단이 다루고 있는데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AI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 사이에 미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많이 발전되는가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사람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정밀해진 몸체에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건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학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두 다리를 부드럽게 접어 올리더니 자리에서 일어선 로봇. 관절을 앞뒤 구분 없이 움직여 잠시 카메라를 향했다가 저벅저벅 걸어나갑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새 모델입니다. 아틀라스는 이미 춤을 추거나 공중제비를 도는 등 고난도 동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힘이 세지만 무겁고 비싼 유압식 구동을 고집해왔는데 전기식 구동으로 새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대표적인 전기 구동 로봇입니다. 사람을 닮은 로봇은 이제 AI로 새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먹을 걸 달라는 요청에 정확히 사과를 짚어 건네는 로봇.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 협업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의 로봇입니다.
오픈 AI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고 약 한 달 만에 중국 IT 공룡 바이두의 AI를 탑재한 로봇 워커 S도 공개됐습니다. Walker，明天我要出差，可以帮我叠一下你手里这件衣服吗？当然可以。 지난해 약 1조 8천억 원 규모였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0년 6조 9천억 원으로 연평균 약 21%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미 사람 몸의 한계를 뛰어넘은 로봇에 이제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릴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요, 러시아 푸틴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재선에 성공하고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 AI 로봇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다. 이 부분에서 지도자가 되는 자는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AI 이 로봇이 군대 전쟁에 활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AI 로봇을 군인으로 개발된다면 아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군대에서 한 1억 명 정도 찍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나라는 정말 강대국일 거예요. 아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전쟁에서 함부로 죽일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도래할 수가 있죠. 오픈 AI가 탑재된 지금 아메카나 이런 로봇들은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첫 번째는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가서 전기 코드를 딱 꼽아요. 자기가 충전을 한다 이 말이죠. 24년도 1월 29일에요 중앙일보 신문을 캡처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일보 국제부 쪽입니다. 인간 내에 인공침을 심었다. 일론 머스크 그 내용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인간 내에 침을 심었는데요. 휴대폰, 컴퓨터는 물론 거의 모든 기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칩을 세워서 실험을 했는데요. 컴퓨터 앞에 마우스 커서를 생각으로 움직여버립니다. 생각만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시간상 제가 보여줄 수 없고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칩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소피아라는 AI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AI 로봇, 이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줬습니다. 우와, 기계가 시민권, 사람이라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지금 이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마지막 징조인데 10발가락 새와 흙이 합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중에 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거를 자주 보여주냐면 지금 현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설교를 안 해버리면 주님 오시는 시간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홍수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런 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우와, 주님이 코앞에 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이게 인지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날짜를 정확히 아는 아이는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근데 시험 날짜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는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의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쯤 된다는 것을 감지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이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안 해버리고 맨날 복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큰 땅 사라. 교회는 크게 지어야 된다. 복 받는 설교. 이런 설교만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잠을 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주님의 신부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주님을 대하듯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효도하며 공경하며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에게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 영원한 아버지, 그 부모에게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부모 공경, 이 효도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이에요? 명령이야,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뭐죠? 조건적 접속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가 한 달 동안 내 직장에서 일을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조건이죠.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무슨 말이에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적인 효도일까?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공경,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딱.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또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성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을 누리게 하셨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도록 지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윤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은 귀한 줄 아는데 효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형편이라는 핑계로 나는 형편 때문에 안 돼, 어려워. 형편이 나아지면 나는 공경할 거야, 효도할 거야. 형편이라는 핑계를 댄다 이 말이죠.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고 있어요. 효도하면, 공경하면 너는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으로 겨루겠을까요? 그 이유는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장수하고 잘되리라. 따라서 볼까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첫 번째는 잘된다는 것. 잘된다는 게 뭘까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풀려지는 것. 성공을 말하죠. 여러분 잘되고 싶죠? 하나님은 말했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이라. 여러분 잘되고 수명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잘되고 장수의 복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불순종하고 공경치 아니하고 불효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잠언 30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앞에 볼까요? 아비를 조롱하고, 무슨 말입니까? 불효막심하고. 이런 사람은 까마귀에 쪼이고, 눈은 까마귀가 쪼인대요. 그거 어떻게 돼요? 눈봉사가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독수리에게 먹힌대요. 누가요? 아비를 조롱하는 불순종자, 불효막심한 자. 이뿐만 아니라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일히 여긴 자, 불효막심한 자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와, 충격. 저주를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압살론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아버지 다윗을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쫓아냅니다. 이때에 그가 도망갈 때요,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적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루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부모는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부모는 공경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부모는 자격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존재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했거나 못했거나 부모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부모의 자격은 자식이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부모를 성경은 공경이라 이렇게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훌륭한 부모, 인내심이 많은 부모, 사랑의 많은 부모를 너희들이 열심히 공경하라.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조건은 단지 부모예요, 부모.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조건을 따지지 말고 공경하라 이 말은 너의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가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지난번에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 부모에게 막 그 불효막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술 먹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날 낳습니까? 이런 그 막심한 막장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공경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의 차이가 크죠. 자식들은 부모를 자기 삶의 한 부분, 한 분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는요, 안 그래요. 그 자식을 전부로 생각을 해요, 전부로.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형편될 때 효도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난 효도해야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는 효도할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하지 않으면 이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 효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효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뭐가 효도냐고 물어보면 조금 막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효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는요, 주 안입니다. 주 안. 주 안. 여러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직 불신자라면,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내 친인척이, 특히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첫 번째 효도는 구원이요. 구원. 구원. 이게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가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할 일은 뭘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상을 말해주고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신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래야 그날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효도는 두 번째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1절 두 번째 단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보면 존경, 존중해야 되는데 이 순종입니다. 존경, 공경,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존경의 표현이죠. 이것은 조건이 의한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윗단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따라서 볼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거예요. 첫 계명. 첫 계명이 뭐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 이게 약속이죠.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부모랑 살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부모의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점 때문에 그 단점을 지적하고 함부로 말을 하죠. 근데요, 성경은 이 존중이란 말은 그 모든 단점까지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 노아의 자녀를 빗대서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의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옷 벗고 배차로 집에서 자고 있네. 그랬더니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허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면서 덮어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대짜 누워 자고 있네. 이게 나팔을 불어버린 거야. 여러분, 질문합니다. 노아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야, 잘했다고 말하네요. 여러분, 노아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실수로 안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부모는 누굴까요? 목사예요. 여러분이 집에 부모는 부모죠. 성경은 그렇게 엮어 놓으셨어요. 집에는 부모가 있다. 교회는 목사, 여러분들의 양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는 부모예요. 때로는 목회자도요, 단점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과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셈과 야벳은 엄청난 복을 받죠. 근데 함은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그 자손들이 함의 자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참 힘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존경하고 공경의 표현은 우리가 물질로도 또 여러 가지로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죠. 근데 부모에게 제가 볼 때 어떤 것을 해주는 것도 좋죠. 그러나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시죠. 그래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용돈을 주라는 것이죠. 제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재단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돈을 줘야 교회에 세를 놓고 이게 운영될까 하십니까?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정말 제가 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게 놀라운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랫단 읽어줍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형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가짜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가짜래요. 왜 가짜인가? 너는 보이는 부모에게도 못하잖아. 근데 제가 답변했어요. 주님, 우리 부모는 제가 고2 때 다 소천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했어요. 너희 장모가 전라도 광주에서 시퍼렇게 살았지 않느냐? 생존했지 않느냐? 너희 장모, 너희 부모가 아니냐? 우와, 충격. 제가 그 음성 듣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제가 효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요. 부모에게 용돈 주고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개척하고 파장동에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요, 적자의 속초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6개월 이후부터요, 저기도 써있지만 기독교 기업 이랜드 사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데요.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맞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지만 지금까지 매달 전혀 혈연 지연 떠나서요,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선교는 뭐냐면, 부모에게 오늘 당장 용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효도의 출발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잘 공경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카톡방에서요, 귀한 것을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불효자가 씁니다 라고 글을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런 잠시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단내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난리에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도 미안하다고 사과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많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부모님이 일찍 소천한 사람인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서 막내인데요. 정말 제가 부모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는 정말 한 500년 살 줄 아셨어요. 근데 고2 때 갑자기 소천을 하셔서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효도는 어려운 것 같으나 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 그거 절대 안 속아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가짜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 가짜래요. 그 말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 우리는 수없이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형제가 누구죠? 부모예요. 부모. 부모를 챙기지 않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지금 10년, 15년 그때 15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저는 우리 부모만이 부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장모님까지 부모로 생각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는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그 부모를 정말 나의 신랑처럼 내 몸처럼 공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감동을 하세요. 제가 그날 이후로 물질이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숫자는 작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주면서요, 한 영상이 생각났는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디?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디 전화를 쟤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 되지.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장 가는데 사랑스럽다리지. 착하고.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너도 제대로 못 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그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 덕분에 닮고 하잖아.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부모를,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부모를 주셨어요. 이 시간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불러만 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불러보세요. 아버지 한 5번 불러보고 어머니도 한 5번 나만 들을 수 있게끔 불러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날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장성하기까지 당신의 모든 시간, 마음, 정성을 다져주시고 나를 키우신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 계신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아버지 5번만 불러보세요.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의 침전증과 주먹질과 발길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연등을 오르신 나의 아버지, 나를 살리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고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갖 눈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러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치는 한 마른 세상
한바른 교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서 정사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기도하여 하나님 주의 첫사랑을 해보시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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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그릇 건널려 쓰니시고 정결케 여기시고 주님의 정사에 예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비의 길을 나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예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공의가 예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기시고 은혜를 얻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묵히지 말고 이 시간 간절히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불로 저희 역사에 멈춰서 충만히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 역사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저희 역사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얹고 산모짜리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환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과 문제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왕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지침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지침받음으로 주님 지치게 능력이 머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의 모든 통증아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의 모든 병들은 예수께서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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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의 안들림도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심장병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장말장인 정도로 많은 고민이 있고 왜 내 인생은 산 넘고 삼인지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랬으니 이 시간 부족한 용이 선포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피해내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묶임을 놓고 예수께서 명한다. 다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발견하여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흘러나가고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부모를,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부모를 주셨어요. 이 시간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불러만 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불러보세요. 아버지 한 5번 불러보고 어머니도 한 5번 나만 들을 수 있게끔 불러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장성하기까지 당신의 모든 시간, 마음, 정성을 다져주시고 나를 키우신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 계신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아버지 5번만 불러보세요.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의 침전층과 주먹질과 발길질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영등을 오르신 나의 아버지, 나를 살리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갖 눈물 피를 다 쏟으신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살아있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치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심벌어서 처음 사랑하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기하여 하나님 주의 첫사랑을 해보시고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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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그릇한 벌려 쓰여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점선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을 가리고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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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역사여 주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저희 역사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저희 역사하셔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얹고, 잠 못 잘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환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씁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과 문제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왕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진실마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진실마저로 주님 지치게 능력이 머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의 모든 통증아 사라질 치오다.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 치오다. 오장육부의 모든 병들은 예수께서 선포한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귀의 안들림도 회복될 치오다. 회복될 치오다.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 치오다. 심장병도 사라질 치오다. 하나님, 잠멀 잘 정도로 많은 고민이 있고 왜 내 인생은 3 넘고 3인지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랬으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일 선포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피해내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을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떠나갈 치오다. 회복될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묶임을 놓고 예수께서 명한다. 다 해결될 치오다. 모든 문제가 발전하여 축복이 될 치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흘러간 파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는 죄인을 사랑하시나 온전히 울어만 봐도 저기 울어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을 잊지 말로 보여가니 생각만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사랑, 부모의 사랑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효도인 그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